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교재 가운데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교재입니다.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7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그중에 한 3가지를 좀 발췌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첫 번째 명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하여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환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서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명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다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보고를 보면 이 믿음의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하여 확연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정말 장정 2명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제가 한 15년 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노상에서 청포도를 파는데 정말 제 허리만 해요. 그 길이 자체가. 와,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보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또 성벽들이 너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얘네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작용하지 않고 현실만 작용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 1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관점이 달랐어요. 분명히 그들은 강해 보였고 그들의 성벽은 견고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그 강한 바로와 병거, 군사를 이기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그 눈이 없는 사람의 이 관점의 차이, 또 그 결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비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청춘관광 가서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이러한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보름에 쥐불놀이 하러 친구들과 함께 뚝방에 나갔다고 합니다. 한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자기와 친구를 딱 잡더니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대요. 한 친구는 막 몸부림쳐서 빠져나갔는데 이제 자기는 꼼짝도 없이 그 괴한의 양손에 붙잡힌 거예요. 이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경험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었대요. 끌려가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 죽어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이 180도로 탁 틀어지는데 목을 감고 있었던 목도리를 그 괴한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딱 틀어지면서 그게 풀러지면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기도원에서 그 기도해 주시는 어떤 외국인 사역자인가 하는 분이 그런 예언을 해 주시더래요. 당신이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셨다. 근데 처음 기도받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게 떠올랐대요. 막 끌려갈 때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저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몸이 털어지고 그 괴한에게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구나. 무엇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옛적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함께 하셨던,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그때도 함께 계셨군요. 그때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군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그때 더 깊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때 일어났던 이 문제가 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섭리였군요. 아마 주님 나라 가서는요, 이게 다 알게 될 텐데 왜 천국에서는 찬양하는 줄 아세요? 이게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인데요. 맨 끝절에 이러한 기록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한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기록된 것 외에도 네, 제가 좀 의역을 했네요.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본인이 주님과 함께 3년간 함께 지냈는데 요한은 그 후로 몇십 년 뒤에 요한복음을 적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담아서 되게 깊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로 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담긴
그 깊은 신성, 또 그분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되게 깊이 있게 다루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이 외에도 예수가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아서 만일 그것을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과장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에, 그리고 한 33년간 이 땅에 사신 것을 기록하면, 물론 요한이 쓴 내용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이 세상에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부족할 정도는 아닌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읽을 때마다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묵상하면서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다 기록된다고 하면 요한의 표현 그대로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만큼 넘쳐난 게 맞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을 인용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이 3년 공생애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그로부터,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from him 할 때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초부터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을까?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푸른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필 때마다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죽은 것 같은 이 동토의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영상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준비했습니다.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카메라를 빨리 돌린 거예요, 지금.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나요? 저 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명적인가요? 그런데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인가요?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 만들 때 그 프로그래머였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좀 이런 기능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단순한 기능 하나라도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창조의 원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 장면 넘어가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반짝하는 게 그냥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게 되도록 언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그거를 누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 하나조차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만물 안에 저렇게 꽃이 피고 지고 추운 겨울을 뚫고 생명이 움돋고 저 새들이 저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렇게 노래하는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단히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그게 DNA입니다. 이 DNA를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분자 안에 설계도가 깨알같이 아주 고도의 기술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 프로그램대로 착착 움직이면서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DNA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지금 여기에 이 교회에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는 아니고요, 도면이에요. 대단히 두껍죠? 이러한 건물 하나 지으려면 이러한 도면 외에 각각의 설계도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골조는 어떻게 하며, 설비는 어떻게 하며,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어떠한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각각의 설계도가 전문가에 의하여 굉장히 긴 시간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설계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DNA거든요. 근데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그것을 읽어줘야 돼요. 왜요? 이 설계도는 일종의 방향지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각각의 물건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등이다 하면 전등에 대한 설계도는 여기 없지만 이 전등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요즘 LED지요. 거기에 전구, 트랜짓, 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설계도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정확히 조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이 회로나 이런 것들이 틀리면 금방 나가요. 아예 작동도 안 돼요. 또 이런 게 하나하나 만들어진다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또 건축가가 이런 것들이 적당한 공정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도록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한 7개월, 1년 정도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 설계도대로 만들고 조립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건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러한 건물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엄청난 많은 분량의 도면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것과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생명체의 설계도와 작동 원리와 이런 건물을 비교하면 마치 전보 747 엄청난 비행기와 5,000원짜리 레고에 비교할 것보다 훨씬 큰 차이입니다. 더 정교해요. 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세포가 어떻게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설계도가 DNA입니다. The innermost workings of how a simple code is turned into flesh and blood. 어떻게 이런 DNA대로 몸과 피가 만들어지는지. It starts with a bundle of factors assembling at the start of a gene. It's these that trigger the first phase of the process, reading off the information that will be needed to make the protein. The gene is the length of DNA stretching away to the left. 기다란 게 설계도예요. Everything's ready to roll. 3, 2, 1. The blue molecule racing 설계도 along the 읽고 DNA 있어요.
is reading the gene. 이 It's 분자가 unzipping the double helix 그리고 and 복사합니다. copying one of the two strands. 설계도를 복사해요. The yellow chains 그게 snaking out 노란 줄의 RNA라고 is a 합니다. copy of the genetic message. They are matched to the DNA, 글자가 letter by 맞춰져요. letter, to make an exact copy of A, the C, A's, GT가 C's, G's, 유전자 and T's 글자 of the 알파벳입니다. gene. You are watching this process called transcription in real time. It's happening right now in almost every cell in your body. 여러분의 모든 몸의 세포 60조 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It's a bit like taking the information off a hard disk on a computer and put it into memory, making it a real program that's running. So that process of DNA to RNA is like running a program, double clicking on an icon. When the RNA copy is complete, it snakes away from the nucleus and into the outer part of the cell. Then, in a dazzling display of choreography, all the components of another molecular machine lock together around the RNA to form a miniature factory called a 리보솜이라고는 ribosome. 공장을 만들어요. It translates the genetic information in the 복사된 RNA 유전 정보를 into a string 공장에서 of amino acids 해독합니다. that will become a protein. 자, 그러면서 RNA를 만들거든요. 아미노산을 만들거든요. 아미노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전구는 뭐 필라멘트, 뭐 위에 껍질, 그리고 뭐 트랜지 이런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그게 딱 모여져서 정확한 설계도대로 완성되면 하나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DNA는 그 단백질이 이렇게 조립돼서 뼈를 만들라. 어떤 거는 이렇게 조립돼서 피를 만들라. 어떤 거는 이렇게 조립돼서 안구를 만들어라. 이 대단히 복잡한 설계도대로 이 리보솜 공장에서 기초 벽돌 아미노산 또 그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딱 연결되면 이러한 단백질이 되면서 이 몸 안에서 장기와 인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수정되면 불과 몇 개월 안에 이 엄청난 폭발적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과학 지식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깊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 깊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신묘막측, 주님의 행사가 얼마나 기이한지 기적이구나. 이거를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많이 깨달아지는지 요한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 수가 너무 많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주님의 행하심을 영 안에서 보고 있는 다윗이 낙심했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인가요?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눈이 열리면요, 아까 제가 그 꽃들이 착 필 때마다 할렐루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담긴 이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땅의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면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것은 뭐냐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죄범한 나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 크신 사랑을 내가 찬양하리라. 그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행하심을 깨달으면요, 이 창조 안에 담긴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작아 보여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 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깨달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가 뭔지 아세요? 병 걸린 게 저주가 아닙니다. 사업 망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때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했다고 하면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셨군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군요 하고 춤을 추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아는 것처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 구약을 보면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제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장 2절로 4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3절.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계속 훈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도 계속 거절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봤던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지만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너희에게는 없구나. 결국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모세의 경고 그대로 그들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설교를 들어도 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런 영상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끄떡거려지는데,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 그것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 뭔가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경고했던 것처럼 영적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에서 깨달아지면 이 믿어지게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기서 안 깨달아지면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내가 이해해도요,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갑니다. 아직 주님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또 한때는 이게 열려졌었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마음속에 풍성하게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섬겼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식어지고 흐려지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서는 들리는데 전혀 여기 안 와닿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이런 간증 들으면 이렇게 팔짱 끼게 되고, 뭐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지금은 난 모르겠어. 교회 신앙생활에도 뭔가 미온적이게 내 마음 안에 열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당신은 저주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깨달음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인간의 판단을 해요. 원망, 미움, 불평, 두려움, 교만. 그 상태에서는 주님과의 동행이 안 돼요.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열릴까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자기의 지혜와 안목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 신앙의 영적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렌즈가 되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때 왜 갑자기 십자가가 깨달아졌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천국 지옥이 믿겨졌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영혼이 못 견디는 거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이 작은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열려질 때마다 이 영혼은요, 막 그냥 나쁜 표현으로는 비명을 질러요. 왜요?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리고 막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식어지고 떠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여 주님,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을 때 내 심령 속에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요한이 그 일을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다 기록된다면 우주라도 이것을 다 담겠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요, 이제 주님 만나고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완성하실지, 그리고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감격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지혜가 생기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앞에 올라오기 전에 제 마음 안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어떤 스트러글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투쟁하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한 주간 살면서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또 나의 언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따라갈 테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맡기는 지혜가 생겼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감각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에 반응할 때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인생이 그렇게 고민할 게 많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도 그래요. 작년 말부터 저희 교회 시니어 교구가 생겼잖아요. 왜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면 시니어 어르신들에 대한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긴대요. 눈물이 나고. 무슨 현상일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안에 시니어 분들을 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한 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청춘 여행도 하고, 근데 이렇게 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저의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주님이 움직이시면 저는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뜻하신 것, 여기서 이렇게 종을 치시면, 여기서 사인을 주시면 저는 예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든 삶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영적 눈,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안 읽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기도도 막혀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이 파괴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생각 안에 잡혀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저주받을 상황이구나, 내 인생이 망하는 상황이구나. 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오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내가 꼭 뭐 큰 중범죄를 저질러야 회개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 왜 목사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냐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간의 생각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회개거리예요. 주여 깨트려 주십시오. 주여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주님 그것이 소멸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하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들과 함께 잠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사역하지 맙시다. 그러면 지치고 힘이 들어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짐을 맡기고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샘솟듯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배에서 강이 흐를 정도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분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세요. 내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을 때 힘들다. 또 어떻게 하나?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생각, 사망의 생각을 하다가 성령님께 기어 변속을 딱 하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흐를 때 그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일 양들을 만날 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흘러가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십시오.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움직일 때 그 삶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 경영의 깊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관심이 많아요.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 이 계시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요. 얼마 전에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왜 엘리야가
더 큰 선지자인데 왜 엘리사가 기적이 더 많을까? 이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뭐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거군요, 주님. 엘리사. 주님이 이렇게 딱 열어서 이거지롱 이렇게 하셔서 하고 막 좀 인터넷으로 그 이름의 어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역사 완성, 그 너머서에 있는 아름다운 일들, 그 안에 담긴 참다운 신앙의 그 제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열려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막 그냥 0.5에서 막 1.0, 막 1.2, 막 2.0, 막 7.0. 그 몽골 사람들은 뭐 7.0이라며요. 막 이것이 열려지면요, 그 삶에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요동을 쳐도요, 거기에 요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평생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안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서 고백 하나 할 때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까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의 노래를 보면서 그분의 지혜와 또 DNA를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원히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손을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기이함, 그 놀라운 영광을 더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내가 잠을 들어 나의 눈을 향하여 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니 주님의 행하심에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대대의 주님의 행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불안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낙담스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고 그로 인하여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짜증, 원망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깨달음이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랍도록 행하고 계신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대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영혼 안에 더 충만할지어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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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기업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사오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